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1쪽입니다. 신약성경 71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반대되는 말씀을 주께서 하셔서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럽고 이 말씀 앞에서 불편하고 이 말씀 앞에서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예 주님 하고 응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학생 때 수련회를 가면 마지막 날 집회 강사로 오신 분이 꼭 그런 요청을 하셨어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요. 아니면 눈 감고 기도하는 중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꼭 누가 손을 드는지 누가 일어나는지 보려고 눈 뜨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손 든 사람이 많으면 슬며시 같이 손을 들라고요. 손을 들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손든 사람이 많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나도 묻혀갈 수 있으니까 눈을 슬며시 뜨고 남들이 손들 때 같이 손을 드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수련회 할 때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려 하면 저도 손을 들었고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났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는지 몰라서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런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자신이 없거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아요. 어떨 때 보면 기도하고 싶고 교회 가서 예배도 잘 드리는데 안 그럴 때도 많으니까 구원받았냐고 물으면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싶은 사람 손들라 하면 손들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 손들라 하면 손들고요, 일어나라 하면 다른 사람 따라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즘 교회에서 구원받았냐고 잘 안 물어봐요. 사랑방 모임에 가도 구원받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내 아이들 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시고 직장 좋은 데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지 못해서 구원받았다는 자신은 없지만, 내가 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자신감은 없지만,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착해지겠지, 괜찮은 사람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착하게 산 사람은 천당 가고 착하게 살았던 보상을 받는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거의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여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기특하게도 이 사람은 구원, 영생에 관한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사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 잘 안 하고 사는데, 이 사람은 참 기특하게도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황급히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이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는 말에서 분명히 이 사람은 남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종교적이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남에게 해 안 끼치고 똑바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정도 보면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구원, 영생을 얻을 만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어버리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으러 왔던 이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착하게 살면 복받고 천당 간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괜찮지 않습니까? 나 착하게 살았어요. 이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지켰잖아요. 그러니 뭘 더 해야 영생을 얻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것을 어릴 때부터 한 것 했다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 사람이 그냥 그 자리를 황급하게 떠나버려요.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죠?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도 나름 착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이 사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안에, 이 사람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숨기려고,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려고 문을 꽁꽁 걸어두고 있는데 그 문을 예수님께서 문고리를 잡고 확 열어버리시는 거죠. 커튼 뒤에 우리의 진짜 속마음을 딱 숨겨놓고 있는데 그 커튼을 예수님께서 확 걷어버리시는 거죠. 이 사람은 분명히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그러니까 그건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신이 어려서부터 하던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정도로 하면, 그 정도 하면 구원이, 영생이 주어진다고 예수님이 말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다고 여겼는데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람이 누구를,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가 드러난 겁니다. 사실 이 사람에게 재물은 자신이 선하게 착하게 살 수 있는 근거였을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대할 여유를 주고요, 재물이 있으니까 굳이 도둑질 할 일도 없고 거짓말로 누구를 속일 필요도 없어요. 재물이 있으니까 부모를 박대할 일도 없고 사람을 죽일 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착하다 선하다는 평판을 얻어요. 재물이 있으니까. 그 재물을 조금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들 주면요, 아이고 선한 사람이네, 착한 사람이네 하는 겁니다. 그 재물이 착하게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었다고요, 재물이. 그런데 그걸 포기하라고 하니까, 자신을 지탱하게 만드는 그 힘, 그 파워를 버리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근심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힘을 달라고, 이런 재물을 주셔서 나도 여유 있게 다른 사람 좀 도우면서 좋은 평판 얻으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력하게 만들어줄 그 힘, 그 파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 힘만 있으면, 재물만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착하게 살 수 있고, 착하게 살면 알아서 하나님 나라도 가는 것이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복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런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빡빡하게 굴지도 않았고 교양 있게 우아하게 살았던 이 사람 속에는 사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교양 있게 우아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겠네, 나중에 좋은 데 가겠네 라고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절박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없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람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따르라 하셨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도 구원 얻으려면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야 되나, 그런 거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원 얻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나름 착하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켰다고 했지만, 그래서 나름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지 않냐, 재물이 네 중심이지 않냐라고 예수님께서 돌직구를 날리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이, 나름 착하게 살았다고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누구를 의지했는지, 아니 무엇 의지했는지, 지금도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이 주는 힘으로 적당히 착하게 우아하게 살면서 가끔씩 하나님의 일에 조금 내어놓기도 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재물 다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구원받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재물의 힘을 지금도 여전히 의지하고 있으면요, 잘할 수 없어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안, 그분을 의지할 때 찾아오는 만족, 그리고 어려운 중에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구하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돈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렵게 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재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봤으니까 이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이, 이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가장 1순위 복은 경제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해달라고 하는 복을 구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그렇게 목을 매는 것도 경제적인 여유 때문이에요. 명분도 충분하죠.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자는 겁니까? 그 풍족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쓸 수 있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라줘도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주시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는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다라고 하셨지만 심히 어려우니까 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의 비유에서는요, 그 일말의 가능성도 다 사라져버려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가요? 우리는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가난하게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이 말씀은요, 그 안에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대한 그 중심에 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그 전에 먼저 재물, 부유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할 일을 다른 사람들 다 맡기고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시간 사용에 여유가 있고 재물이 있으니까요,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요. 거기서 오는 편안함, 여유가요, 그 사람을 너그러운 사람, 편안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이 많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사용하죠.
교회 건축하는 일에,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내놓기도 하는 거죠. 참 부러운 일입니다. 편안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 그리고 신앙 있는 사람으로까지 보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물을 가지게 해달라고 실제로 기도하고 있고, 그런 재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조금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유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 부유함, 재물을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당연히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이 재물 많은 사람은 자수성가해서 재물을 많이 모았을 수도 있지만, 짐작컨대 부모에게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고 어쩌면 3대, 4대째 부잣집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저런 부자가 됐지. 솔로몬을 봐, 욥을 봐, 다들 부자였잖아. 부유함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던 이 사람도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으니까 자신이 구원을 얻을 만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남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선한 일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여기에요. 부자가 아니냐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열심, 이 사람의 여유가 어디서 왔겠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의 열심, 그 여유가 오는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중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재물이 많으니까 거기서 오는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께도 남들보다 더 많이 드리기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만하다, 자격 있다, 저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니까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제자들도 가진 생각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아니,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지금 반응하잖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착하게 살고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복의 상징인 부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도대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복이고, 그럼 복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지, 그렇게 착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바로 그 일반적인 생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통념을 깨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아니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구원이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움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지점입니다. 분명히 우리보다도 구제도 많이 하고 어디 많이 기부하신 분 계시잖아요. 우리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격 없는 우리, 착하지도 선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이라도 얻는 거지,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고 하는 거죠. 제가 학생 때 딱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마다 구원받고 싶은 사람 손들라면 제가 손들었고요, 일어서라 하면 일어섰어요. 아무리 봐도 나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 얻을 만한 건덕지가 없었거든요.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의 수련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다음에 보면 여전히 나는 착하지도 선하지도 않았거든요.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손을 드는 거죠. 구원받고 싶었어요. 내가 잘하면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잘 못하고 있으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 주간 좀 잘 살았으면 내 구원받은 사람이지. 근데 아내나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속상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싫어지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제자들의 말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한테 잘난 구석이 있어서, 내가 좀 괜찮아서 구원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착하지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일도 이전에 한 적이 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의지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나에게 뭘 달라고 하면요, 네 하는 거 보고, 네가 하는 거 봐서 그때 나중에 네가 하는 거 잘하면 내가 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는 것을 보기도 전에 내가 못났고 선한 모습이라고는 보인 적이 없을 때 나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도 모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나를 이제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못난 모습이어도 주일 아침에 아내와 대판 싸웠어도 이미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람을 아시고, 내가 이미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한번 보고 죽게가 아니라 이미 그렇다는 사실을 다 알고 주신 거예요. 나를 보면 정말 구원이 믿기지가 않아요. 구원이 믿어지지 않아요. 내 모습이 어디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을 보면,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구원이 나에게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구석이 안 되는 거라고요. 제가 수련회 때마다 손을 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아. 또 달라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못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누구를 본다고요?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요. 나를 쳐다보니까 나한테 구원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아.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안 보고 누구를 본다고요? 나를 쳐다본다고요.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나를 쳐다보면서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적이 없어, 다시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야 내가 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진짜 힘들어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거든. 내 모습이 막 변하고 잘해야 하나님이 그때서야 인정해 줄 것 같거든. 하는 거 보고 이걸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내가 하는 걸 딱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감동해가지고 자,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네, 이렇게 해주실 것 같거든. 그래서요, 많이 가진 사람,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참 안 됩니다. 평생 많이 가진 것, 잘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을 의지해서 살았잖아요. 그것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약간을 이루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 인정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도 의지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안 된다고요. 자꾸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냐, 내가 잘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을 만하지 않았냐, 자꾸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생 내가 의지해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못 받아들여요. 믿기지가 않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셨다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도 사람들이 거부해요. 받을 줄을 몰라요. 내가 하면서요, 자기가 해보겠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하다가 겨우 나뭇가지 하나 꽉 움켜쥐게 됐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얘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니 나 잡은 나뭇가지 잡은 손끝 놔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요, 어이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거 놓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거든요. 움켜진 게 많을수록 예수님의 내려놓으라는 그 말이 고통스럽고 말도 안 되는 주문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던 것,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와요. 어느 날 그렇게 내가 자신하던 건강이 나를 떠났을 때, 내 인생을 이제 더 이상 그 건강에 받쳐주지 못할 때, 내가 아프게 되었을 때, 죽을 때가 찾아왔을 때, 그냥 쫄딱 망해서 움켜질 거리가 다 사라져버렸을 때, 그때는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거죠. 그전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꼭 지려고 하고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평생 그거 의지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니까 예 합니다라고 하지만 못하는 거죠. 실상은 내가 의지하는 그것 더 많이 주셔서 내가 그것 더 강력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노후도 보장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구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심,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손꼽는 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부 요직을 맡았던 관리 출신이라 할지라도, 한때 잘나가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문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대단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자신의 부를 이용해서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 건축을 몇 개씩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내 모습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음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걸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하는 그런 의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이미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모습인데도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부자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떠났다 했잖아요. 베드로는요, 그렇게 부러워 보이던 그 부자가 버리지 못하고 떠나는 걸 보면서 조금 위로를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애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말에 호응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분들은 다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을지 모릅니다. 다 버리라고 하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가족들, 부모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나라를 되찾는 일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와 처자를 잠시 돌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숱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독립자금으로 내어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자신의 부모를, 연세 드신 자신의 부모를 두고 선교지로 나가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거기에 데리고 가야 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처럼 대해야 하는 아픔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매 또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현세에 100배나 그 버린 것을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렸는지 아시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아니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돌려주시고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고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뭐 하나 받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인색하십디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고 하면 아마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없든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녀나 전토를 벌이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나의 스스로에게,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지, 나는 뭘 포기했는지, 내가 뭘 내려놓았는지, 나는 움켜쥐고 있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았는지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 없고,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예수님의 살리시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요. 버리고 따르는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와야지 보이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죠. 그런데 따르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니 어떻게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500원짜리 동전 그거 좋다고 동전 가지고다 손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 그 손에 5만 원짜리 어떻게 쥐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재물과 권력과 먼저 되는 것, 저 앞에 서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1등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요. 1등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잘 된 줄 알았는데,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중이었고 꼴랑 500원짜리 손에 하나 꽉 쥐고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나중인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끝에 서 있는 사람, 나중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교회 다니는 것들 참 한심해 보이고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이상하게 쫓아다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부으심, 도우심이 나타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따르는 동안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